오늘 일일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회사를 나가면 밤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요. 미리 설교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제가 지금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한 능히 그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죽고 싶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죽고 싶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죽고 싶었다.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죽고 싶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실례로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사기를 당해서 제가 한 10년 정도를 빚을 갚으며 살았거든요. 제 젊은 날은 별다른 추억이 없습니다. 제 젊은 날은 빚 갚는 데 다 보냈다. 미치도록 싫었던, 집에 있으면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너무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죽고 싶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듯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친 게 없을 정도로 학교 선생님들도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대학을 안 갔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빨리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청소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좋은 대학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장학금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학을 공짜로 보내준다는 하사관을 지원해서 갔죠. 그것도 사기였거든요. 가서 보니까 하사 때부터 대학을 공짜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중사 몇 호봉이더라. 제가 중사 2호봉 때 제대를 했는데 중사 4호봉인가 말뚝을 박아야 보내주는 거더라고요. 대학. 일종의 사기죠. 그런 걸 안 써놨으니까 모집 요강에. 어쨌든 저는 공부 가고 싶고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원체 좋아해서 막상 갔더니 사기였고 4년 내내 진짜 두드러 맞으면서 여러 번 죽고 싶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바로 사기당해서 좀 어려운 날들을 보냈죠. 10년을 빚을 갚았습니다. 10년.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시듯 엄청나게 많은 욕설을 제가 먹었죠. 한국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말하다 보니까 표적이 돼서 막 메일로는 어떤 목사님인 것 같은데 널 밤에 만나면 뭐 창자를 꺼내서 뭐 배를 갈라서 창자를 씹어먹겠다. 별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제 목회가 힘들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한국교회 전체와 거의 전체와 싸웠으니까요. 그때도 참 여러 번 정말 살기 싫다. 하나님 어서 데려가세요.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물론 설교 자리를 계속 있지만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진 빚도 1억인데 1억을 갚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15억이라는 빚이 있죠. 참 감당하기 힘든 자다가도 15억을 생각하면 눈이 번쩍 떠져서 밤을 하얗게 새우는 그런 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처럼 얼마 살지 않은 저 역시 그렇게 살면서 몇 번이나 주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죽하시겠습니까? 그 심정 제가 100% 이해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요, 정말 그냥 이 설교를 어머니가 들으시는데 좀 마음 아파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로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었으면 좋은 대학 나오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평범하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 욕심에 빨리 고생하는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좀 돕겠다. 그 마음으로 대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직접 뛰어들면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몇 번이나 참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생각뿐이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거짓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확 죽어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지금 물론 우리가 확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를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봤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예요. 지금 콱 죽고 싶은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걸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입에 칼을 물고 콱 죽고 싶은 그 순간에 너무 깝깝해서 기도 소리가 안 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소리만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이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게 제 기억에 한 20분, 30분 정도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어루만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요. 그렇게 2시간을 그렇게 되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당장 이 15억이란 빚 때문에 갑갑해서 정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에서 깊게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똑같아요. 문제는 변한 게 없는데요. 내 영혼이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편안함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죽기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걸 경험하면서 그래.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지금 내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야.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음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깨달아지기를, 제가 깨닫고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평강의 방법을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잘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문제 안에서 시달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확 죽어버리고 싶다.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고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100%입니다. 이거 100% 팩트입니다. 저처럼 정말 콱 입에 칼을 물고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갖 감언이설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그냥 이 답답한 마음, 이 죽을 것만 같은 이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여, 주여, 주여. 그것만 읊조리셔도 됩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기도해서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 설교했지만 문제를 밟고 계신 주님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끝납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끝납니다. 저는 그 기적을, 제가 경험한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삽니다. 왜 크리스찬 중에도 자살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함몰돼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의 근본 원인은 기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가 기도다.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해야만 삽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아야만 삽니다.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닥친 그 문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문제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오직 주님만 보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하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종이 그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어 괴로운 이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이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수시로 무시로 시간을 정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늘이 주시는 그 복, 하늘이 주시는 평강,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